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2강째 말씀이고요.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는 썩은 것 같이 되리로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하고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서 12번째 말씀의 제목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길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과연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또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그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은 모두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법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회복에 대한 관한 길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15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어떤 범죄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뭐와 비슷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와 심판의 때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를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도다. 우리가 이런 소선지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세아서의 짧은 구절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것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북왕국의 시조가 뭡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사람, 첫 왕입니다. 그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여로보암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이제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열왕기상 12장 1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죽음. 그래서 41절에서 43절에는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죽음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12장에는 그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 대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부터 쭉 넘어가서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28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의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상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면 집에 가셔서 이제 열왕기상 12장 말씀 전체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더 분명히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분향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은 자원에서 여로보암의 명령을 따라 걸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베델이나 단에 가서 금송아들 중에 하나 앞에서 경배했다는 것을 지금 12장 또는 3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여로보암은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바꾸었는데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누구를 택했죠? 가장 천한 제사장을 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제사장 체계를 이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1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여로보암은 지켜야 될 명절 날짜까지 이제 바꿔버렸는데, 주님의 명절, 절기 대신에 자기 자신이 마치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하고 똑같은데 8월 15일을 정해서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도록 이제 분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2절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여로보암 왕의 명령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저항하거나 일어나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에서 그 명령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명령에 반대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말고 저항해야 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명령에 자원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원인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과 너희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조상들과 대언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입증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 같이 되리로다. 자, 여기 말씀에 흥미롭게도 하나님 자신을 지금 뭐에다 비유하고 계십니까? 좀과 썩은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이나 망대나 요새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 겁니까? 좀이 됐다는 겁니다. 좀이 되어서 이제 썩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의 역할이 뭡니까? 좀은 서서히 이제 옷을 망치고 이제 다 섞어버리게 만들어서 이제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이 에브라임에게 반석이요 의새가 되신 것이 아니라 종같이 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 같이 되었는데 집이 썩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져야 될 유다의 집이 하나님의 입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이처럼 국제정서로 설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면은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 갔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이 에브라임은 먼저 아시리아의 야레왕에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적인 도움과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의 야레왕에게 갔는데 여러분 북왕국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시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좀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질받게 하리라.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완전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잘못된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각자가 이제 특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한 이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의 길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치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제 에브라임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이제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격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시리아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도 알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조금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잘못과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찾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우리도 여기서 본보기를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아시리아 사람 야레방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고 짓밟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라는 말씀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았는데 누굴 찾은 겁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할 아시리아를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 병을 보고 자기 상처를 보았지만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아시리아 사람 야렙은 능히 고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함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종과 썩은 것 같이 되었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자와 젊은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과 썩은 것은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자와 젊은 사자는 어떨까요? 단번에 물어뜯고 찢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물어뜯어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는 이 대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심판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와 불법이었고 그들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한 것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과 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찢으시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 회개할 길, 도움을 구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고 새끼 잃은 곰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힘이 없거나 군사력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라고 이제 오늘 호세아서 13장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인과 멸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황폐해 있다면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운물과 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과 죄가 나를 어느 순간 다스려버리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걷고 행하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자요, 젊은 사자요, 새끼 잃은 공감치 되신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심판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과 회복의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꾸짐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줄기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죄인들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불법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내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이네로 가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유다에게 네가 행한 불법과 범법과 무상숭배와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과속을 했어요. 경찰이 잡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죄수들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다 온통 무죄한 죄인이고 억울한 죄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자기들의 그 죄를 제대로 인정하는 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하나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0절 말씀도 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20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신실하고 눈물의 대언자였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이고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동족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악함과 불법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서 유대인 민족 전체가 지은 죄와 사악함과 불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자백과 진솔한 회개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맨 먼저 기도한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자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런 대언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은 대로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자백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께 언제 자신을 용서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지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께 시인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자백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자신이 이 죄를 깨끗이 지을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도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에 이르는 것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셨어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은 멸망에 처하지 않는데 죄와 불법은 누구나 다 짓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방법, 죄의 해결책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14장 6절.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집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행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죄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몇 말씀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지금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마음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까지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하셨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여기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예언적으로는 또는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은 어디에 이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제 7년 대환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주님은 자기 하늘에 계시지만 그들은 대환란 때 그런 극심한 지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마지막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지금 여기서 대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 같이 되리로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으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의 불법과 죄를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들고 나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대언자 예레미야의 그런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신앙의 자유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